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하미로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3절까지 보았고요. 마태복음 24장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저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4절까지 봤습니다. 요한 2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은 적그리스도 우리에게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가 성숙해져 갔고 이제는 이 유다서를 공부할 때쯤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단계는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부터 지금 유다서까지 교회 투쟁으로 증거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하면 결국 싸움을 해야 되죠. 이게 전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제대로 서고 또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은 결국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대립하여서
우리와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승리하는 교회의 막바지, 그러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요한 3서에서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됐고, 그러게 이제 앞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하여 말했고, 2서에서는 가정의 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장로인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하노니, 자, 요한은 본소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 요한 자신이 장로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 장로라는 말은요,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서 나이 많은, 더 늙은 또는 연장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서를 AD 90년 전후에서 기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당시 그의 나이가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호칭을 가능성보다는 나이 많은이라 표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이라는 표현이 시대적 정황으로 보아서 자연스럽게 여겨지죠. 그러면 다음은 수신자에 관하여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부녀라는 말은요, 부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자세히 설명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입은 한 부녀와 그의 자녀인 가족으로 구성된 어느 지역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수신자의 관계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수신자의 관계에 관하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으로라는 말은요, 진리 안에서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서의 수신자는 부녀인 요한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이며 요한만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자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진리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먼저 수신자에게 축원을 하는데, 여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국률에 대한 기쁨과 평강에 따른 찬송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따라오게 돼요. 성도라면 따라오게 되세요,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날 사랑하고 날 대변해주고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믿어지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본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느끼면서 사는데,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만 알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주변에 있는 가족이 어떻게 해요? 함께 누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한 출처와 소개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그 출처에 관하여는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그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소재에 관하여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진리라는 말은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성도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게 늘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확증이 떨어져야, 그게 믿어져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또 교회의 이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게 성도라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뭔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들이 성도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바라는 그러한 축원의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아버지께 받는 계명대로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을 알려줍니다.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은요 계속해서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부녀의 자녀 중에 하나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곧 그리스도의 명하신 계명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요한이 매우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라는 형용 부사는요 헬라어로 듀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라는 의미로 이해가 돼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런 거죠. 따라서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를 향해서는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당부의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계명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뭐야 10계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계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 예수님 무슨 계명을 줘요?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죠. 그러면 요한이 당부한 것은 정체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 이는 새 계명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당부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영접할 때부터 받은 바 계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과 계명의 상관관계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첫째,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계명을 따라서 준행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계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 영접할 때부터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명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11절에 보면 부녀 가정에 미혹하는 자를 삼가 경계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저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자, 여기서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미혹하는 많은 자가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고 알려줍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를 가지고 출생한 분입니다. 그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런데 미혹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곧 미혹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며 소위 영지주의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일찍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께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해 주신 바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 처음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세상에 나타날 활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는요,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응? 지금도 어때요?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게 따라서 요한은 너희는 저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게 한국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은 이를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잊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본문 중간에는 목적어나 결과를 나타내는 하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앞에 문장 내용의 목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며 그 목적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돌아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첫째,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수고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워진 그 수고함을 잊지 말고 그냥 다 붙들고 뭘 받아라? 상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해준 요한 자신이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부녀와 그의 자녀가 함께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가정교회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가정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여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받아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요한은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보시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그리스도 교훈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자, 여기 지나쳐라는 말은요, 위반하다, 범하다 또는 무사하다, 무시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돌아보고 권고한 것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고 말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곧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정말 참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 이단자들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부녀와 그의 자녀가 주의할 사항에 관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인사라는 말은요, 기쁘하다, 즐거워하다 또는 인사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많이 일어나 거짓 교훈을 가지고 활동하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를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하고 반기며 인사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데,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곧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반기며 인사하는 자는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자들을 지금 대하는데 가정에서 받아들이면 앉아서 온 가족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한 자는 그 말에 동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 자들은 혹시 그게 진짠가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반겨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사는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절대로 반겨 집으로 들어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13절에는 쓰지 않고 서로 대면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12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이 많으나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복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를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가에 무난하느니라. 자, 요한은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본서를 간단히 기록한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한 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쓴 이유에 관하여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에 관한 첫째,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기록한 내용이 많다 그 말이다. 그러나 종이의 목으로 기록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자, 다시 말하면 요한이 사랑하는 부녀와 그의 자녀를 직접 만나서
풍성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간단히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된 성도는 누구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며 말씀을 나누면서 친교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그 목적에 관하여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부녀와 그의 자녀가 요한 자신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먹으로 쓰지 않고 얼굴을 마주보며 말하고 싶다 하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사랑이라고 전도서 13장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자 자매의 자녀가 내가 문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내 자매는 수신자인 부녀의 여자 형제를 말하는데 아마도 요한은 본소 수신자인 부녀의 친자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요한이 말년에 예배소에 머물러서 본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추측대로라면 사실이라면 요한은 예배소에 살고 있는 부녀의 친자매가 낳은 자녀로부터 고모된 부녀에게 문안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부탁받은 문안을 부녀에게 전해주면서 서신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부녀에게 쓰는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마도 서로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지도자잖아요. 이 사도가 이 가정교회에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제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기쁘고, 반갑고. 이게 성도와 교사 간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된 삶은 성도끼리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평강을 누리고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지는 이 삶이 뭐예요? 성숙된 삶이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숙된 삶이 어떤 것일까? 이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요한 2서에서 성숙한 삶에 대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성도가 이렇게 만나고 싶고 만나면 기쁨이 어떻게 더 증폭되고 이러한 삶이 무슨 삶이다? 성숙된 삶이다. 그렇게 성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 이 삶이 결국 성숙한 삶이에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염려스럽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방문하게 되고 방문하면 영접하게 되고 앞에서
이단자들은 뭐 하지도 말아라. 인사하지 마. 해라 하지 말아라. 인사지 반갑게 맞아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보내지도 말라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분이 만나서 너희 그 부녀에게 뭘 주겠다고?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너희 부녀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만나자. 그만. 내가 만나야겠다. 또 가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만나고 또 교제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 무슨 증표다? 내가 지금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만들어져 있다. 틀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서 성숙해 가는지 안 하는지. 지금 여기 지금 요한 2서에서는 만나서 기쁨을 얻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지금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성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정말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